보면은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요, 서론은 일단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그러면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가. 지금 판서를 하면서 하면 좀 쉬울 텐데 판서를 안 하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이거죠. 그리스도가 알려준 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물론 뭐 당신이 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줬지만,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보좌의 배경이에요. 하늘나라의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하늘 보좌의 그 배경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들 때를 놓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로만 빼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보좌의 배경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분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친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리고 뭐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미래 알게 하신대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뭘 약속했습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그렇게 하실 텐데, 그러면 너희가 뭘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됐냐면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 같은 겁쟁이도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와 이 능력을 힘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또 말씀 붙잡고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인도받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이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인도받았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항상 현장에서 응답받기 이전에 뭐부터 기도했냐 이거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잡고 기도부터 시작하라 이거예요. 새벽 예배 말씀 매일 듣고 하루 시작합니까? 오늘 랩런트 하나가 어디 그거 저 뭐냐 간다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못 나온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게. 실습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준다 기도하고 했는데 새벽 예배 메시지 꼭 들어라 그랬더니 몇 시에 하는 거예요? 너 일어나는 시간에 하면 돼. 10분밖에 안 하니까 말씀 잡고 또 멀리 떠나니까 그 말씀 잡고 기도해라. 강단 말씀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 이거 하고 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 수첩 가지고 하되 인도 받을 수 있지만 기도 수첩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많이 굉장히 어려운 거 뭐 나도 잘 이해 못한 것들이 많거든요. 뭐 777 하면 777 안에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거기에. 예?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거기에. 뭐 62가지 삶도 들어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성도들이 다 알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강단 말씀을 우리가 좀 하나만 제대로 맞아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새벽 예배 말씀 듣고 아니 정 시간이 없으면 출근하면서 들으면 돼. 그래서 인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거에서 사도행전 13장에 1절부터 4절에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길이 막혔을 때 그들이 뭐였냐면 환상해 볼 정도로 기도했죠. 사도행전 16장이고요. 19장에 보니까 뭐냐,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재현시켜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그렇죠? 이게 바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20분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그 시간이에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런 시간을, 타임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나 한 사람만 제대로 되면 나의 현장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이 능력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꼭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찾는 거죠. 절대 주권 속에 있다면 이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찾아지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본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싱거우니까 그래 졸린 것 같아 사람들이. 오늘 왜 이렇게 졸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은 낙심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포기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해도 괜찮아요. 뭐 환경 보고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 뭐. 그러나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면은 그것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출 블레셋, 출 나수르, 출 바벨론, 출 로마 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사실을 믿은 사람들이 그 역사를 일으키고 그 체험을 응답받았다 이거예요. 출애굽 역사를 응답받은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정확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과정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능력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80 먹은 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요. 이런 일들이 블레셋에도 완전히 그냥 잡혀 있었는데 여기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출 블레셋 역사에 일으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 아닙니까? 블레셋 전쟁이 그쳤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시스기야 한 명 때문에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의 믿음 가지고.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의 누구예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에스더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울한테 뭐라 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이게 바로 로마라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절대 주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실의 문제가 무엇이며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전 세계 우리나라 보면 조금 나가 보세요. 미국이라든지 뭐 한번 가보세요. 일본도 가보시고 제주도 여행 가느니 차라리 일본 갔다 오는 게 더 나아요. 그게 돈 그거 얼마 안 들어가. 똑같아 비슷해. 아세요? 우리 한번 일본 한번 갔다 올까 해가지. 그래 가보세요. 연습하고 들어오나 보다. 그런 일들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으면은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계획을 보면은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그거를 하나님께 이미 주셨어요.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우리가 확실히 주신 겁니다. 갈보리산에 다 이루었잖아요.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갈보리 다 끝났는데 감람산에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미션을 줬잖아요. 이걸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집중하며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이걸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우리의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뭡니까? 성령 충만 아닙니까? 능력.
능력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능력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오는 게 하나님의 절대 응답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우리의 응답입니까? 돈 달라고 우리 돈 떨어지고 병 고쳐달라고 병 고치고, 물론 그거 응답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응답이죠. 그러나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왜 병을 고쳐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 고쳐가지고 할렐루야 뭐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병 안 고치는 게 더 나은 사람도 많아. 건강하고 이상한 짓 하고 뒤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병 들인 게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불신자들 그런 얘기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요.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노예로 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막 그냥 그렇게 죽음의 우기를 당하면서 막 쫓겨다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오히려 그걸 누렸어요.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쳐야 그게 재미있다네. 파도가 쳐요. 우리는 파도 잔잔한데도 무서운데 파도가 쳐야 무서운데, 파도 좀 무서워가지고 더 못 들어가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겁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보좌의 배경, 이거를 미션을 준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마가다락방에서 체험이 됐어요. 이것이 체험이 되니까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니까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이 체험되니까 예배가 살아나요. 그게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힘나니까요. 어떡합니까? 지루한 게 없어. 예배 시간이 짧은 게 아쉬워.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예배가 지루합니까?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저기 그 중국 같은 데 가면은 예배 드리려면은 중국 땅이 넓잖아요. 그래 아주 그냥 뭐 어떤 데는 막 하루가 넘게 걸린다네. 그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우리 집회하고 그런데 뭐 다락방 이거 저기 가면은 그 선교사들 얘기 그런데요. 그러고 또 그래가. 근데 거기서 예배 시간이면 짧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엄청나게 길은데도 그 안에서 다 성령 충만한 거라.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오후 시간에 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참 안타깝기는 해요. 그 전에 우리 뭐 저 예배 오후 예배 뭐 점심시간 짧게 하고서 뭐 빨리 드리자 그랬대. 그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나은 건가? 그래도 좋은 사람 그래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0절 40절 날마다 모였어요. 하루 주일날 하나 하루 모이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어디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것도 뭐 집에 가서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쉬우니까 기도가 돼요. 이게 정식기도를 하는 겁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무시가 되어지는, 무시로 되어지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게 24 응답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이거는 영혼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에 관한 열매, 사람에 관한 열매, 그 다음에 나에 관한 열매. 이것을 사도의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을 보니까 9가지로 나눴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하나님에 관한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그렇죠? 그 안에서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제사가 되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 관한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참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오래 참은 거. 그래서 요번에 그 다락방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성도들 많이 힘들어하고 하는 거 알아요. 기다려요.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기다려요. 우리가 안개 속이라면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수요일 날 제가 입장문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길어가지고.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죠? 못 들으신 분들 있어요? 중지자방에다 올려드릴게요. 그것만. 기다려요. 그냥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잘못 판단하면 그게 틀릴 수 있어요. 아는 게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아는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말씀 듣고 자꾸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는 게 더 많으니까. 알아가는 거예요. 기다려요. 비리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비리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뭐 반대도 그렇고 또 서로가 다 저는 틀렸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을지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게 뭐냐? 오래 참고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사람과 사람의 열매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요 뭐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충성이죠.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 그리고 온유. 그리고 뭔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바로 9가지 열매예요. 예. 하나님에 관한 열매, 사람에 관한 열매, 그리고 뭐냐? 자신에 대한 열매. 저는 참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아가는 과정이 언제까지? 그리고 우리는요 이 땅에서는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완벽합니까?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성화. 그래서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는 거고 우리가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것도 우리가 변해야 되지. 얘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냥 막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어디가 아니야? 영화라는 단계가 이것은 뭐냐면 장로교 교리예요. 영화. 영화라는 것은 뭐냐? 마지막에 완성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변화되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해서 심으시고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비밀들을 알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서 실제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